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대적과의 전쟁으로부터 큰 승리를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자, 그런데 큰 승리가 거저 주어지지는 않지요. 다윗은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하는 병법에 아주 탁월한 용사였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분이 누구인지 늘 기억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 10장, 그곳에 다윗의 군대와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대결을 하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과거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을 기억해서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자기의 부하들과 신하들을 특사로 보내고 조문객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그 장례식장에 이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왕으로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 한운 왕은 다윗의 이 조문객들을 조문객으로 보지 않고 전쟁을 하려 하는구나, 정탐을 보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이 조문을 온 다윗 왕들의 신하들, 이 조문객들을 다 잡아다가 강제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게 하고, 이 당시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인데 수염을 깎게 하고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바지를 잘라서 아랫도리를 다 드러낸 채 고국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 왕은 수치스러워하는 이 조문단들을 배려해서 수염이 다 자라고 옷을 다시 해서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거라,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줄을 알게 됐겠지요. 동서남북에 연합군을 배치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람 사람 2만 명,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 전부 다 해서 3만 명 이상의 용병들을 동서남북에 다 배치시켰습니다. 그 유명한 군대들, 동쪽에는 아람과 모압 연합군, 서쪽은 강력한 블레셋, 남쪽은 아말렉과 에돔 연합군, 북쪽은 아람 족속들,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용병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이 연합군을 상대하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약소국, 얼마나 무리가 되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죠. 어떤 말로도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지요.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으로도 막지 못하는 여러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WHO가 발표한 종류만 해도 여러 종류인데, 영국에서 시작된 영국발 알파가 있고, 남아공에서 시작된 베타, 브라질발 감마, 인도발 델타 카파, 페루발 람다, 미국에서도 이오타라고 하는 변이가 출현했습니다. 계속되는 변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종식이라는 말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with 코로나라는 신조어가 생겼지요. 육신의 질병도 큰 문제이고 아픔이지만 현대 시대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단 사상들, 신이 없다는 무신론, 신이 많다 범신론, 다신론, 미신, 토속신앙, 요새 유튜브에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들의 영적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가끔 보게 됩니다. 무속인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를 하는지.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점집의 매상의 30%를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은 것이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혼자였습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이 하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프를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무속이나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괴롭고 떨리고 두렵지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옛적 소년 때부터 왕이 된 지금까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구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이 연합군 원수들을 다 흩어주옵소서. 주님 일어나십시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십시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쿰입니다. 견고히 세우다, 지지하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쿰,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저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원수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원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라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는 자기 원수고 자기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하나님과 자기를 연합된 자로 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사람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의 원수이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2절 보십시오. 다윗은 원수들이 바람에 나는 연기처럼 촛불이 불에 녹는 것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여기서 밀이 초인데요, 이 초가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이 원수들을 이 연기와 초로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우리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연기가 일어나면 앞이 뿌옇고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원수들은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게 늘 혼미케 하고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게 두렵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면 우리 앞을 뿌옇게 가로막고 있는 이 연기가 사라지고 촛불도 한순간에 꺼지듯이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떠날 때 주님을 정직하게 따르던 의인들, 시편의 의인을 정직한 자로 묘사하지요. 이 정직한 의인들은 기뻐하게 되고 뛰놀게 되고 승리 가운데 즐거워하게 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요, 기뻐하지요,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뻐하게 하시고 승리 주시고 보호해 준다, 이렇게 보호자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지금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 있고 외롭지요. 고독합니다. 고아처럼 억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후원자와 보호자를 잃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입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아버지이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과부를 보호해 주시겠다. 과부와 같은 저 불쌍한 이스라엘을 신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판결해주는 재판장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즘 한국은 고독사로 죽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로울 고자에 홀로 독자를 쓰는 것이 고독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매우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 고독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가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과연 누가 내 가족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이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교회에 영적으로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6절 말씀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여기서 갇힌 자는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통제받고 조종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수감된 갇힌 자들에게 주께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영적인 감옥에 계속해서 수감시킵니다. 바울도 자신의 몸 안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곤고한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이길 장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미래가 없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지요. 희망이라는 말, 소망이라는 말을 사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 고아와 같은 과부와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행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죠. 형통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결론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28절 이 이상에 있는 7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11절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리품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에게 행복의 문이 열린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와 늘 함께 해주셨지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전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66권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고 복음전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행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목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에 예수가 관련되어 있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내 인생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다윗의 군대와 같이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사면초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온다 약속하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약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근대에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연약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우리들, 과부와 같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적으로 갇힌 자 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입양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